여러분, 라틴어로 이 가수스 펠리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수스 펠리시스라는 단어는 가수스라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펠리시스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이 뜻은 행복한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진정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배운 거 한번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수스, 펠리시스, 행복한 우연. 이건 안 따라하세요? 영어만 하시면 뭐 라틴어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우연. 네. 여러분 3M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어요? 네. 숫자 3과 M자, 영어 알파벳 대문자 M자 마크가 쓰여져 있는 회사죠. 오늘날에는 문구류 같은 거, 이제 뭐 박스 테이프나 접착제, 그다음에 문구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원래 주력 상품은 바로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1970년대에 이 3M의 회사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은 현존하는 접착제 중에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접착력이 약하고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를 개발하게 되었죠. 자신의 개발 의도와는 정반대의 접착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목표했던, 개발하려고 했던 그 제품의 개발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이 스펜서 실버가 실패라고 여긴 접착력이 약하고 쉽게 떨어지는 그 접착제를 그의 연구원 동료인 아트 프라이라는 이 연구원이 이 접착제를 활용해서 책갈피에 붙이는 메모지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이게 뭐예요? 포스트잇이죠. 이렇게 쉽게 떨어지고 다시 쉽게 붙일 수 있는. 우리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처럼 우리의 삶에도 처음에는 실패라고 여겼던 것이,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지요. 우연히 발견돼서 인류 문명을 바꾼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야기했던, 외쳤던 가수스 펠리시스, 우연한 행복,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이스라엘 이 문화 가운데 하나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요, 이 여인들이 서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인데,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오자 이 전통대로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 지어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천이 큰 숫자예요, 많이 큰 숫자예요? 많이 큰 숫자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 지어 부르는 것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지휘했고 내가 명령을 내렸고 내가 전투에 나가 싸우라고 했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 승리의 주역은 왕인 내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 부르며 나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하들이 있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전까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블레셋과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떨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던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나와 이야기하자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저 골리앗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젊은 이 소년 다윗이 못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자신이 사용하는 검을 다윗에게 내어줘요.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다윗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가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 다윗, 그리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된 사울에게 더 이상 다윗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 죽이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사울이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의 주변 신하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왕의 총애를 받던 다윗을 죽이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내려지죠. 성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질 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은 공식적으로 죽여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제자들이 하나둘 두려움에 떠났던 것처럼 다윗이 좋아서,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의 매력에 매료돼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점점 외로워져 갔지요. 남들이 다윗을 보기에 다윗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로 다윗을 돕게 하시고 다윗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찾아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니 너는 주변을 잘 살피고 이제 잠시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숨어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나단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오늘 신하들에게, 저와 신하들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 다윗을 죽이라는 그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해서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거두지요. 그 이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자신이 늘 옆에 두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확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단창을 피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도망쳐요. 떠나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요. 그때 사울이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두 번째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이 처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다음에 사울에게 돌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용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곁에 뒀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자신의 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자식들을.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도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사울의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딸을 잘 살펴봤는데 당신의 자녀 가운데 이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이 옳았구나. 그래, 그러면 맏딸 대신에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망하는데,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저들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게 분명하니 지금 이 창문을 통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아내니까 남편을 살리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고대 시대에요, 정략 결혼한 딸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다윗을 도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미갈은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망치는데 도와줍니다. 그렇게 다윗을 피신시키고 나서 미갈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우상을 뉘어놔요. 다윗 모양처럼. 그리고 그 우상을 마치 다윗인 양 꾸밉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남편 다윗이 몸져 알아 누웠으니 너무 병이 들어서 아프니 병이 낫거든 데리러 와라 라고 그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길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라마로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한 구원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순간을 다윗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장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돕는 손길들, 나를 돕는 방법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 H.O.T, 여러분 아세요? H.O.T? 라는 이 아이돌 가수였던 토니안 씨가 출연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가수로 성공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교복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나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자신이 만져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부모로부터 혹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 인정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외로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루는 정신과에 찾아갔는데 막 검진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증상이 8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등 8가지가 나와서 약을 많이 처방받고 약을 많이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기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오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는데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라고 고백하지요. 어느 날은 돈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하루하루 그렇게 멍하게 지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술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이 많은 약으로 지내다가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더래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하고 내다보는데 사람은 없고 문에 이렇게 쇼핑백 하나가 탁 걸려 있더래요. 선물, 포장된 선물이 그 안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갖고 들어와서 뜯어보는데 한 팬이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포장지를 벗기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책이 들어있었답니다. 책. 어떤 책이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었대요. 그 책 제목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냥 이걸 너무 읽고 싶어져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데 반나절 만에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자 갑자기 우울감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죠. 야곱이 자신의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 과정 중에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비로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야곱이 잠들어 꿈을 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고 느끼는 임재의식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란 이미 우리 삶 도처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아멘 하셔야죠. 이 정도면 아멘 하셔야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사람을 통해서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사람, 방법,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이 주일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